이제 말씀을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그리고 창세기 7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37절부터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또 창세기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맨 앞에 성경 맨 앞에 7장입니다. 7장 6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16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대제목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7째 시간에 이제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자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7번째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창세기 7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노아의 방주의 때와 같이 내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이제 예수님이 예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심 주제는 심판뿐이 아니라 구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에 이르는 방주를 먼저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볼 때 하나님의 심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피할 곳을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 함께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방주는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만 이 초청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늘날에도 이 구원의 방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이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제가 누차 여러분에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역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창세기 7장 읽었죠? 6장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심판하시기 전에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창조한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들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을까요? 왜 이토록 하나님은 화가 나셨을까요? 그 밑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혈육이라는 건 뭐니까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의 강포함이, 즉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이 너무나도 온 땅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노아만을 택하셔서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를 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노아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16절 한번 보십시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육축을 다 집어넣고 노아의 가족들을 다 방주로 들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노아를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가 하나님 문을 닫으셨어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 친히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온 세계에 있는 강포함은 온 세계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겠다. 인간을 포함해서. 그런데 노아만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과 또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창조물은 암수 한 것씩 강주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 친히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노아의 홍수 그러면 심판만 생각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제가 강조드린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심판하시는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시고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것입니다. 노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물로 심판하셨지만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모든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를 방주를 짓게 해서도 구원을 베푸셨지만 예수의 십자가에서는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나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는 동일하게 같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언제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같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의 심판 원인은 아까 하나님이 지은 백성들이 강포해서 즉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홍수를 심판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였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잖아요. 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 너의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원시 복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후손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그러면 그때 당시 여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식이 날 때마다 과연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후손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그 사이인가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죠. 성경의 이야기는 이와 같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과연 누가 이 사단을 박살낼 것인가 기다렸던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봤던 창세기에서 하나님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이유는 뭐냐면 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뒤에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저를 잘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아담 중에서도 아벨의 자손, 셋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딸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제가 누차 구별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따로 그들은 멀리 떠나서 그들이 문화를 이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셋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데 이 셋의 자손 중에서 가인의 후손, 하나님의 원수가 된 가인의 후손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수 혈통을 원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을 보니까 예뻐요. 그러니까 그 가인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면서 뭐가 되고 혼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아들들은 아벨과 셋의 후손인데 이와 같이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오늘날 교회는 뭐야?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구별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셋의 후손은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의 딸들과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과 혼탁해 되지 않고 어떻게 구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만 남기시고 다 이 세상에 쓸어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의 후손만, 노아의 자식들만 남기고, 이 노아는 바로 셋의 후손이었거든요. 이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엉망진창 순창과 방탕함이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과 혼합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길 결정했어요. 근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이제부터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노아는 약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120년 동안 지을 동안 하나님은 120년 동안 참으셨다는 거예요. 뭐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120년 되어서 노아가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이 8명이 함께 방주, 엄청난 방주를 다 120년 동안 지었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해 보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렸을까요? 노아한테. 야, 노아야, 홍수 일어나지도 않는데 너가 왜 그 쓸데없는 엄청난 방주를 짓고 있니? 얼마나 비아냥거렸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드디어 하늘을 여시고 땅의 샘을 다 푸셔서, 하늘에서만 비가 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땅에서부터 물이 샘솟아 올라와서 이 지구를 다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더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 순종했던 노아 가족, 노아와 노아 가족만 하나님이 살아남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즉 교회와 세상 구별이 지금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못 느낍니까? 교회 안에가 얼마나 지금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폐역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배우자를 볼 때에 믿음을 보지 않고 단지 외형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과연 돈이 있나? 얼마나 나를 잘해줄까? 얼마나 저 사람을 출세했을까?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 이것만 보고 신앙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관념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사랑에 빠져서 죄를 범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혼탁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찰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점점 없어져 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들어와 있고 진정한 믿음도 가지 않고 회심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함부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 그런 말로 그들이 아무런 믿음도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집사와 장로가 되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불필성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돈 내고 뭐 하다 보니까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다음에 그들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냐. 오늘 교회에 이런 세상의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관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넘치고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 때와 다름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 없이 살았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자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노아는 처음에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는 말합니다. 노아만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즉 그때 그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있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아까운 시간에 세상 사람보다 아까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말입니다. 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왜 그 시간에 교회 나가 봉사하고 우리 전 즐기지 않니? 노아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노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80년, 9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 사는 그 세계를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진실로 노아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노아는 그때 회개하라 말했습니다.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하나님 약속을 붙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노아를 비아냥거렸고 우습게 여겼고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심판을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로 인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곧 구원의 방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예로 드신 이유가 내가 바로 구원의 방주로 왔다. 나를 믿지 않고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었고 그 약속으로 안에 들어갔을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평생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죄악이 넘칩니다.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지금과 별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악하고 노아의 심판 이후에도 이를 망각하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그토록 반역했고 죄를 범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심판하시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언제? 바로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120m 방주를 지었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언제 심판이 있을 것이냐? 웃기지 마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현듯이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겁니다.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이 내가 다시 오는 것도 똑같다. 너희는 지금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흥청망청 놀고 있지.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지. 나는 노아의 때와 같이 너희가 방심하고 있을 때 나는 그때 심판에 들어올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홍수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홍수 날 때까지는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있었다. 망각하고 있었다.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근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나도 다시 오는 것이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이 그렇게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오실지 내일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정말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아 때도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심판의 나래로 우리에게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에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고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아까 창세기 7장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집어넣으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문을 닫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그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불과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바로 겨우 8명이다. 오직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천하만민의 수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오직 8명만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노아의 방주 문은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한번 닫으셨다면 다시는 열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노아의 방주 문을 다시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 노아의 홍수의 방주처럼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직 열려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문을 닫으시면 누구도 그 구원의 문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곧 닫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방주에 여러분은 올라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도 없이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 확신도 없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 오셔서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에 아무도 다음에 열자가 없는데 여러분은 그 구원의 방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들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은, 친척들은, 친구들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있습니까? 노아로 말미암아 8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친구들이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로 들으셨던 10처녀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그들은 10처녀 중에 5처녀는 예수님의 신랑이 올 거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현듯이 새벽에 예상치 못한 시간에 신랑이 왔습니다. 5처녀만 준비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5처녀는, 어리석은 5처녀는 그때서야 준비하더라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혼인잔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때 이 15처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열 수가 없노라. 다시는 열리지 않는구나. 여러분은 지혜로운 5처녀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5처녀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자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좁은 문입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고 싶다 해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고자 열심으로 노력합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택하지 않은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히 소수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노아의 방주의 8식구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120년 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노아와 그 가족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방주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시소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는데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오셔서 한번 닫은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때서 잘못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방주의 문은 곧 닫힐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닫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러분 구원의 때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곧 문이 닫힐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앞에 설 것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친척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불심판에 설 수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방주는,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선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방주의 문은 좁고
방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습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방주에 여러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방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된다, 그들에게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노아가 8식구와 그 세상의 온갖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좁은 곳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불편함을 이겨놨을 때에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약 1년 뒤에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8명만이 온 지구상에 그들이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방주에 들어오면 불편해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과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습관과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싸워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들에게 동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들이 싫어할까봐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표정을 지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도 다 똑같지 뭐.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봐, 지금 내가 말한 거 너무 오잖아. 그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겉으로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빛이 돼야 됩니다. 그들에게 소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는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면 그 홍수가 넘쳐났을 때 생각해 보시죠.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배가 점점 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방주로 달려옵니다. 거기에 힘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방주 두드리면서 노아야 문 열어, 문 열어! 얼마나 협박을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요동쳤을까요? 배가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8식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들은 밖에 홍수 나는 곳에 떨어질 수가 없는 안전한 곳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건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자 8명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최종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나의 앞으로 이끌어준 자, 나를 믿고 있는 자,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되어야 이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동화되어지고 그들이 나를 외면할까봐, 그들이 나와 교제하지 않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의 관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그것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멸망자가 누굽니까? 바로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고람대교회 마음이 아픈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봉사 안 했다가 아닙니다. 헌신 안 했다가 아닙니다. 저는 그 다른 것보다 딱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은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살아 역사하실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모르면 넘어집니다. 저는 기다립니다. 언제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할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은 예배 가운데 있고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는 데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여러분 이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는 은혜를 받다가 은혜에 미끄러져서 교회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양문에서 이탈한 그런 하나님의 양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는 교회 다니면서 사람에게 목사에게 또 여러 가지로 상처받아서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들에게 국면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가슴에 끄덕안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즉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상처받은 자들, 은혜에 미끄러진 자들, 아직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 여러분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깨닫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낸 노아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접하러 오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러 오시는 목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날입니다. 다른 자들은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감사의 날입니다. 찬양의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 약속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고 믿음의 후사가 되었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계시록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잘 안 찾는데 여러분 계시록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있죠? 신약성경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맨 뒤에 계시록 402쪽에 있습니다. 402페이지에
3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분명히 속히 올 것이다. 근데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라. 네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굳게 붙들어라. 그래서 아무나 누구가 너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니 다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노아의 홍수 때에 비교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야, 내가 속히 심판할 것이다. 네가 가진 것 굳건히 붙들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라. 그래서 아무나 네 구원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끝까지 견뎌 이 방주를 지으면, 끝까지 이기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안전하게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여러분 계시록 펼치고 있으니까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22장입니다. 마지막 22장 20절 보십시오.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주여 은혜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국교회에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세상의 이야기만 합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축복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다시 내가 올 것이다. 그날을 붙들어라. 그날을 바라보아라. 참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은혜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끝까지 견뎌 이겨내는 자를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자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심판주로 오신다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 소망 붙으시죠. 그리고 방주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구별된 삶의 방식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손해를 본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왜 세상적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좁은 문 들어가십시오. 좁은 길 들어가십시오. 방주는 좁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 이 세상 사람들 흥청망청할 때 여러분은 좁은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최종적으로 여러분 영원한 참된 안식,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릴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구원의 방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